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청년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으로 매 예배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해 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또 이번 설 연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육체적인 쉼도 얻고,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또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다시 한번 또 그 깊은 골방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근거하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가 좀 눈에 들어오나요? 여러분의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왜 저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안 읽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사실 우리와 또 저의 모습이고, 저도 솔직히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독교의 핵심인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원고가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잠시만요. 제가 원고를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좀 띄우려면 제가 좀 패드가 좀 오래돼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안 들어가진다.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올게요. 또 좀 띄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뜸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복음이라고 교회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라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요? 평생 들어왔고 교회에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어왔잖아요. 근데 막상 누군가가 이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막 아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좀 조리 있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고, 이걸 어떻게 내가 조리 있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라는 것들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10명 중 8, 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연 설명 안 하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데? 라고 또 물어보면 그때 또 뭔가 또 머뭇거리게 하는 게 또 현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복음이 뭔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로마 제국의 뭐 황제의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와, 황제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혹은 새로운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또 복음이었어요. 또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원정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어요. 대표적으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거나 혹은 전쟁의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소식을 우리는 2000년 전에는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왕이 아들 낳았대. 와, 복음이네. 와,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의미들로 복음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을 그 당시에 복음이란 말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해서 사용하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집단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그 다양한 의미로 쓰였던 그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단수로만 사용하면서 딱 하나에만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복음이란 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을 굉장히 잘 압축적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음이요. 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오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다음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무엘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두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초기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는 복음이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적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물론 믿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도 복음이라 말할 수 있나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런 소식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옆집의 할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도 그것이 나와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식은 될지언정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까닭은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은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소식인데, 이 연관성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전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절망적이고 가능성이 없고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은 존재와도 같은 자들로 우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조적인 측면이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존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얻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죄를 짓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만족함을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들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나에게 만족함과 쾌락, 성공, 인기, 권력, 명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누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더 갈망하죠. 더 허기져갑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져가는데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면서 점점 죽어만 가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왜곡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완전하고 좋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란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우리가 무게를 조금 더 두느냐, 어디를 조금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존귀한 자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네, 복음 맞아요. 복음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당신은 하는 것보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당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눈꼽만큼도 그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면상을 대고.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복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들에게 다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은 자, 이때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나요?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가 더 마음에 가나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가 더 마음에 갑니까? 아니면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더 마음에 갑니까? 나의 이 신앙의 기초를 어느 쪽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칼날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둘 다 복음이에요.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복음이 우리 죄된 자와 만나서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곡될 때마다 이 둘 다 굉장히 상반되는 안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이 우리의 죄된 자와 만나서 왜곡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너는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죄된 자와 만나서 왜곡되어 안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대접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한 측면 가운데 이 측면이 잘못 왜곡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쪽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당신은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가 죄된 자와 만나 왜곡된 부정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줘야 되는데,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얽어매는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우리의 죄된 자와 만나서 이 왜곡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복음은 진리예요. 아멘?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왜요?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 때문에, 나 또 죄 지었어.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구제의 불능의 죄인인가 봐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로 내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거니까 나의 모든 삶은 정말 문제없이 만사형통으로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아끼지 않으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거라 믿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라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때 저의 반응은 어땠냐?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대국민 사기야. 하면서 저거 8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왔었어요. 저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어느 쪽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어쩌면 이런 고민 안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몰라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만 할까요? 때로는 내가 너무 내 죄를 묵상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묵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반대쪽으로 가야만 할까요? 그래서 마치 시소가 어느 한쪽에도 땅에 닿지 않은 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양쪽 모두가 다 떠있는 균형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막 애쓰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역설적 진리를 균형 잡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자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자로 여길 때에 그 순간 십자가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너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네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네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네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눈꽃만큼도 교만할 수 없게 만드죠. 우리의 모든 교만이 그 앞에서 박살납니다. 내가 내세울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정말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이 복음의 역설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하며 쓴 편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빡쳐서 이것들이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화를 굉장히 잘 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진리를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진리가 뭐였냐면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의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혹여나 하늘의 천사가 너희들에게 알려졌다면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은 완전히 거짓 중에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내 의가, 내 행동으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나 막 살아야 열심히 살아. 내 노력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나 그냥 막 살래. 막 살고 그냥 주님 오실 때 그냥 그때만 교회 나오지 뭐. 그런 주장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바울은 너희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측근이 바울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이들이 그들 마음대로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말해주고 좀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기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누가 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래. 나 이제 죄 짓고 마음대로 죄 속에서 뒹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래. 누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주님. 내 인생 너무 꼬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조금 직장도 좀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좀 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복음을 나의 욕망으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로 쏟아내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일찍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예배가 조금 왜 이렇게 찬양도 설교도 이렇게 짧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희망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조금 좀 짧게 줄여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평상시와 똑같이 끝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의 노력은 정말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난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네. 이거는 내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족족마다 난 되는 게 없어라고 말하면서 어떤 소망과 희망도 찾지 못한 채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은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읍시다. 진지하게 믿읍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붙듭시다.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나와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으로 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그 복음을 놓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쳐 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길이 점점 희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더욱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1부와 우리 청년 2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아버지 깨어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심장이 요동할 수 있는, 심장이 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의 그 빛을 내가 거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반사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삶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생명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난 오직 주님의 것이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한 주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